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호남대여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시험 끝나셨죠? 네. 이제 시험이 끝나서 다들 표정이 좋으셔야 되는데 막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험들도 많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 진심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모든 시험이 사실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 기분이 막 홀가분하지가 않아요. 그냥 목표가 없어져가지고 텐션도 떨어지고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있는데 결국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온 순간만큼이라도 시험이나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잊고 오로지 예배에만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에서 쓸 찬양 두 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다들 주님의 빛과 관련된 찬양인데 첫 번째 찬양인 빛으로 비추시 함께 찬양 곧 하실 건데 같이 잘 따라해 주시고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비추시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춘다.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느라 올바른 곳을 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한 구절이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 찬양을 하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 이끌어주신 덕분인데 그로 인해서 이 찬양과 만나 더 저 자신에 대한 묵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찬양하실 때 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찬양하시는 걸로 살아가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사의 뜻을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하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이 두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연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여름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서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차 찌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읽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시작.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추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 오는데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말씀 좀 들읍시다. 예, 반갑습니다. 자, 내 성경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좀 늘었어. 됐어. 됐습니다. 오케이. 리딩 지저스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어요. 자, 다음. 혹시 지금 이제 정확히 한 절반이 지나갔거든요. 주보를 다 모으고 있다. 2명 아직 있어? 어떻게 떨구지? 말씀 정리도 다 돼 있는 거지. 3명? 4명? 4명이면 지금 현재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잠깐 100만 원은 전도 못 하고 있죠. 아직 한 명도 못 됐죠. 오케이, 됐어요. 우리 엄선한과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이거 안 되지?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사야가 이제 그 환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았더니 나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속죄해 주셨구나 라는 이 신비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고
설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로 오신다는 분, 메시아가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정말로 강하게 해줄 자가 온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강한 군사들과 함께 잘생긴 외모는 덤이고 흰색 말과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의 히어로 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고난받을 자이며 좋은 풍채도 없고 용모도 없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그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성경보다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오셔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펜과 종이를 줘가지고 주보에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릴 거예요? 어느 정도 똑단발에 흰색 옷에 여기 이거 빨간색으로 이거 쳐져 있고 얼굴에는 수염이 이렇게 있고 머리는 한 이 정도의 5대5 가르마? 오레오 가르마에 이런 인자하고 이렇게 계신 예수님을 누구나도 다 같이 그릴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어떠한 그 사진들로 봐왔던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가요?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본 사람 혹시 있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습들, 그 현대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깜짝이야 라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보기에 이분은 어떤 백마 탄 왕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오늘 본문 5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물며 어떻게 오시냐면은 그 풍채 좋아요. 외모 괜찮아요. 그렇지만 많은 군사와 어떠한 백마들과 어떠한 강력한 무기들을 이끌고 오시면은 좋은데 53장 3절입니다. 어떻게 오시냐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어떠한 귀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큰 강력한 군사를 끌고 오시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질고를 알고 그리고 우리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가서 앉아. 괜찮아. 가운데 빠르게. 예. 그 고난받고 당시에 이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크게 이름을 날리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갖고 메시아가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당시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네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질고를 받고 그 너희들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사야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53장 4절. 네, 제가 저거 3자를 빠먹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원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율법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저 사람은 당시에 이제 이런 사상이 핑배인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어서 저러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목적인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원죄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를 강조하냐면은 우리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죄성들이 계속 드러나서 죄의 길을 걷다가 그 끝내는 그 최후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원래적인 우리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럴 때 목사님이 조금 뿌듯해요. 말씀을 조금 암송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 그래요. 우리가 어쩔 수밖에 없이 죄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표현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누구 찝으면 안 돼.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고운 풍채도 없고 어떠한 것도 흠모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맞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의 맥이 조금 잡히고 있을 것이에요. 창세기 사건의 그 원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기로 선택하게 되어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죄라는 대한 삶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육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영적인 공급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그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이 되어져서 힘이 센 자, 힘이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이 득실되어지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심판하실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이방인들을 들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셔요? 그냥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멸망시키셔요. 그 끝은 사망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의 값으로 치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구약에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 다음에 성막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예표가 누구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예표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막의 완성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매년 드려야 했던 그 피의 제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단번죄라 그러죠. 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하여졌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대속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이요. 만약에 저 할게요. 눈빛 보니까 한 명 찝으면 다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아봤어요. 구약시대에 살으면 목사님이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그렇지만 죄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막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법들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제물에 안수하고 제가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줘서 제사장들이 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아, 그 사람도 살아 돌아와서 너희의 죄가 속하였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시금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열받게 하네. 그럼 다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요? 미움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금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오늘날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서 그냥 말씀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육신이 아닌 이상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됨에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노라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방법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가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53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5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지면지면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원래적인 뜻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래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들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참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시간 설교로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백날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이걸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져요.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기억은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임으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여러 어려움, 질고를 지어야 했나요? 아니에요. 죄가 없으셔서 죄의 삭스를 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삭스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 볼게요. 꼴 보기 싫을 때에도 안 따라해도 되는데 따라해봐요. 꼴 보기 싫을 때에도 사랑해줄게. 미워 보일 때에도 사랑해줄게. 왜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나 혼자 나 은혜 받았어 이러고 살아가면 무슨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렇지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 간단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넘치는 은혜, 더 큰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회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번조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삶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목적과 방법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보라 학생 1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최문아 권사님 선생님 중고등부 찬양팀 MT 찬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누린 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려고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옵소서.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는 우중에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리딩 지저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같이 리딩 지저스 함께 참여해서 말씀 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그 밝은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양평 창신수영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 그리고 또 토요일 오전 11시에 복지관 4층에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는 떡을 나눠드립니다. 무슨 떡인지 아는 분 있나요? 혜민쌤 알죠? 예, 원혜민쌤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종우쌤 누나죠. 예. 그래서 원부일 장로님하고 변수현님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전교인에게 나눠드리니까 여러분 떡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또 만나면 축하한다고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생일 자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나와주세요. 생일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부터 서게 했었는데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사랑하는 보라에게, 보라야 생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 보라에게 올 한 해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래. 보라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정말 고마워. 다음 생일까지 보라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길 기도할게. 올 한 해 동안 같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보자. 보라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승도야 보고 있지? 승도는 매일 보고 있지 매주. 승도야 안녕. 승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승도를 보며 쌤은 늘 대견하게 생각해. 앞으로 진로와 진학에 고민이 많겠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승도가 원하는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길 쌤도 늘 기도할게.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23년 7월 지숙쌤이. 여호와는 우리 하준이의 목자시니 하준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네네. 아니 우리 친한 사이라 이 정도는. 네. 귀여운 우리 반 막내 하준아, 아직 조금 이르지만 생일 축하해. 29일이에요. 하준이가 우리 반 막내이지만 왠지 쌤은 하준이가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하준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쌤이 하준이를 생각해 볼 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아빠가 목사님이다 보니 좀 하기 싫거나 원치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래서 하준이한테 뭐 하자고 할 때 선생님은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해. 하지만 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항상 잘해 주어서 참 멋진 우리 하준이 같아. 할아버지와 아빠가 목사님이시지만 두 분에 못지않는, 아니 그 두 분을 뛰어넘는 기쁜 신앙을 잘 세워가는 하준이 되도록 쌤이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어.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누구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준이가 직접 깊이 관계 맺어서 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중고등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누구 때문이 아닌 하준이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믿음의 굳건한 삶을 세워가는 우리 하준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할게. 생일 미리 축하해.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지수의 목자시니 지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7월 22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쁜 딸 지수에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몸친 쌤이 지수의 완벽한 율동 찬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지수야, 아무것도 아닌 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수 참 귀하고 예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참 잘 왔고 참 고맙다. 앞으로 지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승리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중보기도할게. 또 삶이 너무 형통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예쁘고 멋진 삶을 그려가는 지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번 달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딸 같은 우리 지수야 정말 축복해. 항민쌤이.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라고? 예은이? 예은아, 초면이지만 생일 축하한다. 은경 선생님이 오늘 몸살이라서 아픈데 가면서 정수가 친구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꼭 앞에 세워서 축하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축하하고 잘 왔어. 감사합니다. 우리 항민 선생님, 항민 선생님도 7월달이시죠. 우리 항민 선생님 7월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에 너무도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힘써 고민해 주시고 힘써 주시니 너무 든든합니다. 덕분에 우리 중고등부가 활기차고 예배자로서 조금씩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서반석 목사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아까 저기 들어가도 나 애들 왜 이렇게 오늘 없고 여기 저기 들어가나 했어. 어떡해. 예,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 중에서 꼭 성의 없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연락할게. 지금 벌써 한 개 보였어요. 박세호 학생 생축. 정수 얼핏 보이는데 가래떡 하나를 접시에 박아놨네. 케이크 아니지 이거? 다행이다. 위에 글씨 있어서 다행이에요. 생축보단 나아요. 생축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세호 이따 끝나고 보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7월에 생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7월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7월 생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생일이 다가올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음식들을 대합니다. 하나님 음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안 부르려고요. 저거 안 꺼져. 자, 근데 지금 잠깐 중요한 게 이러다 떡만 먹겠어. 여러분들 오늘 치킨 시켰는데 좀만 기다려 보세요. 부장님 아직 광고.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손예은 가만히 있고, 김성우, 성우 앞으로 얼굴이나 보자.
세우하고 승혁이가 전도한 친구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고등학교 2학년 손예은이고요. 나주에서 왔어요. 중학교 2학년 김성우요. 자,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날로 서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했어. 자, 반별로 모임 잠깐만 해주세요. 5분 뒤에 지금